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미국은 추석이 따로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만이라도 풍성한 한가위 명절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구제나 봉사도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주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는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아무리 많이 계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물론 사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죄악된 모습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또 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은 하나같이 다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입니다. IQ가 얼마나 높은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다 그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요 전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저 주위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 뿐 하나님의 눈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하게 굳어진 자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또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에서는 멀리 떠나 있고 철저하게 끊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 전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자란 말인가?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마구 화를 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병원 정기 검진을 갔다가 지금 온몸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에게 막 따지거나 화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분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타락하고 방탕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즉 유대인들도 또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 같은 사람들도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믿기 전, 또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것인지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허망하게 행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자체이신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서 듣고 배웠든지 간에 실제로는 예수님에게서 친히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명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21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받은 그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헬라어 문법과 또 여기서의 문맥상 더 합당해 보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자들이요, 심령이 또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일 본문인 2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윤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옛사람을 우리가 이미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옛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린 자들답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날마다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된 자들답게 매일 매순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찍이 죄로 인해 다 망가지고 거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희들 지금도 여전히 지정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마음이 허망하고 굳어진 채로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갖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사람들로 전적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입는 그 옛사람을 저희들 날마다 끊임없이 벗어버리며 살게 하시고 심령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더욱더 분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이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고 복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성훈 장로님께서 어제 아침 7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구체적인 장례 예배 일정은 주일날 광고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